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멘입니까? 내가 달라져야 다른 사람도 달라질 수 있고 세상도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달라지거나 세상에 달라지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둔 술주정뱅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하고 술을 마시고 나서 취중에 자랑 삼아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내 아내는 내가 아무리 술이 취해서 오밤중에 들어가도 친절하게 맞아주고, 술상도 차려달라면 차려주고, 발도 씻어주고 아주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해준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댔습니다. 에이, 그런 마누라가 어디 있느냐고 친구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 술 마시고 한번 늦게 그 집에 쳐들어가 보자고 그렇게 약조를 하고서는 여러 사람들이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가서 술상을 봐라, 음식을 차려라, 별별 요구를 다 했는데 그 아내가 웃으면서 친절하게 그 심부름을 다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을 알고 다음날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아내에게 이상해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귀찮은 일을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제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후에 저는 구원받았고 제 남편은 저렇게 예수 안 믿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대로 살면 내 남편이 지옥 갈 텐데 이 세상 사는 동안이라도 즐겁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가 좀 변화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 친구가 그 아내의 말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고, 결국 그 남편도 예수 믿고 술 끊고 좋은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달라져야 내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달라집니다. 네가 달라져야 내가 바뀐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나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변화가 그 사람에게 변화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개인의 삶이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선한 생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고 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선한 행실 때문에 가는 건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착한 행실을 나타낼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고 더 많은 불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낼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파괴하고 오히려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조 마렵에 이조 시대 맨 마렵에 조선 땅에 유행병이 너무 많아져서 많이 돌아서 시체를 채 치우지 못하고 그냥 두어서 누구한테 전염이 될까 무서워하고 아무도 그 시신을 치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 시신을 치우는 것을 보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고종 황제의 마음이 녹아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이유 없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 살아간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전 복음서가 다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임종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케이스들을 봐왔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예수 믿고 나서 선한 행실을 했느냐, 그건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행실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예수의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께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거칠게 말하던 사람이 순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쁜 행실을 하던 사람들이 그걸 고쳐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 왜?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바르게 사신 분이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 주신 것이냐면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가운데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해? 이러면 욕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거룩하고 바르고 옳게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주며 간접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행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가장 기초 생활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부터 변화된 모습이 내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점차로 약해져가는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륜에 관한 계명 중에 가장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달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계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모범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목사님, 우리 자식들한테 좀 효도 좀 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가정의 달이 되면 은근슬쩍 효에 관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얼마나 효도를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면 부모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도록 만든 자식도 잘못됐지만, 문제는 자식들한테 효도를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라는 거죠. 내가 자식들한테 잘하지 않고 자식들이 잘하기를 바라요?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부모가 잘못했어도 효도하는 자식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부모답게 자녀들에게 희생과 그런 그만한 애쓰고 수고한 모습이 있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다. 제가 자랄 때의 부모님들은, 제가 전후 세대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휴전이 딱 되던 게 53년이거든요. 제가 54년생이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배고프고 힘든 시절이 없었던 바로 그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진짜 힘들 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고 사셨느냐 하면, 당신들은 안 잡수시고 자식들 입에 어떻게든지 풀칠이라도 하게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그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 어른들이 그런 희생을 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부모들도 자식을 마음대로 막 내버리고요. 이상한 시대가 돼갑니다. 도저히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왔는데, 요즘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부모가 부모답게 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식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효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제대로 섬기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계명을 따라가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 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용돈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식들의 얼굴을 자주 보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가려운데 좀 긁어주기를 바라시는 게 부모님들입니다.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주십니까? 바쁘시다고 그냥 안 들어주는 때가 더 많으시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랬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좀 곁에 계셔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버님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뻔질나게 드나드니까 절 보고 그러시더라고. 왜 왔어? 아니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잘 안 오고 그러더니, 전화도 제대로 안 하더니
왜 왔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이틀 3일 만에 뻔질나게 드나드니까 이 녀석이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주 가서 뵐걸.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자주 말씀드리고 들어드리고 가려운데 긁어드리고 옆에 계시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91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돌아가시고 나서야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셔, 건강하셔, 오래 사실 거야,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다려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 제 입으로 그렇게 숱하게 하고서도 부모님한테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머리 커보세요. 머리가 아직 크지 않았을 때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 같은데 머리가 크면 들어요? 아니,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 맘대로 합니다. 지 맘대로 합니까?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푹푹 썩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나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난 교회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모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우리 부모는 맨날 교회만 다니면서 닭달만 하지 웃는 걸 못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나, 이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 막 여러분들 키우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학에 가는 것보다도, 대학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도 지옥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대학에 떨어지는 게. 왜? 부모가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치관이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공부 우선이고 대학 우선이고 돈 우선이 자연스럽게 부모들한테 배웠다 그런 얘기죠.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생각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한 대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글에서 장애인 처녀와 결혼한 목사님의 끔찍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 몸이 불편하셔서 누가 가까이만 있으면 어깨도 팔다리로 주물러 달라고 해서 교인들도 목사님들 사모님만 만나면 계속 마사지를 해줘야 됐습니다. 하루는 어느 여집사님이 사모님이 또 주물러 달라고 그러니까 주물러 주면서 농담 삼아 한마디 했습니다. 에이, 귀찮아. 목사님, 이 사모님 쓰레기통에나 갖다 버리지 뭘 데리고 사세요? 그러면서 농을 한번 했습니다. 목사님이 화를 벌컥 내실 줄 알았더니 씩 웃으면서 이랬습니다. 황금 반지가 찌그러졌다고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찌그러져도 보물은 보물이지요. 그 후에 그 사모님이 자기 같은 장애인을 못난 일을 보배로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시라고 그렇게 행복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저도 요즘에 조금 노력을 하거든요. 맨날 설거지 한번 하고
맨날 설거지 다 하는 것처럼 광고한다고 집사람 맨날 그래서 요즘은 더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그게 조금 더 하려고 그러는데 별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맨날 툭만 먹어요. 자,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출발점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보고 달라지라, 세상 사람들 달라지라, 그건 나중 일이에요. 우선 내가 사는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어느 부부가요, 다투다가 마침내 파국에까지 이르렀는데, 대화하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단점과 약점을 들추어내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과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랑할 수 있으면 바로 그때부터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부인이 예수 믿고 너무 많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내가 예수 안 믿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으면 마누라가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아서. 아니, 제가 너무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누라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너무 잘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코 깨가지고 꼼짝 못할 것 같고 더 못할 것 같아서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마꼬리 붙들고 천국 갈라 그러는데요. 이 반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더 잘할 거라고. 남편이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잘해야 되고, 지금 믿는 남편이 있다면 그 믿는 남편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네? 안 믿는 아내 데리고 사는 젊은이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본판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아주 성실하게 믿음의 청년으로, 남자 청년으로 잘 자란 친구들이 어쩌다가 예수 안 믿는 아가씨를 좋아하게 돼, 사랑하게 돼가지고 만나서 결혼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얘네들이 삐비적거리고 싸우는데 보면요, 뭐 갖고 싸우냐면 꼭 헌금 갖고 싸웁니다. 딴 걸로 안 싸워요. 다른 거는 다툴 일이 없는데 헌금 가지고 싸웁니다. 특별히 11조는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모습이 번번이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그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되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예수 믿는 부인이 나보다 헌금을 더 잘하려고 하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남편이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감사한 줄 모르고 사는 거지, 그거 진짜 감사할 조건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도 안 하네.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 이거 단순하고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가정에 대해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고요, 이웃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영국 기독교 귀족이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케냐의 소년을 데려다가 그 집에 심부름꾼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하던 아이가 석 달 뒤에
일자를 옮긴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얘야 조금 더 있어라, 더 잘해라, 내가 봉급을 더 줄 테니까. 그랬더니 왜 가려고 그러니 하고 그 아이한테 물었더니 이 녀석이 하는 소리가 여기 석 달 내가 있었으니 저 모슬렘 회회교를 믿는 집에 가서 석 달 일해보고 내가 기독교를 믿을지 회회교를 믿을지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영국 귀족이 후회하면서 그러면 진작 그 얘기를 해주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그렇게 후회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은 안 읽지만 우리의 행실은 너무 잘 읽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인도에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이 전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영웅으로 성인으로 대접받는 분인데 그분도 역시 힌두교인입니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변호사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간디가 고학을 하면서 기독교 가정에서 일을 하다가 그 주인집 사람한테 실망을 해서 거의 기독교인이 될 뻔했다가 힌두교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마하트마 간디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 인도의 수억만 인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것인데 기독교 한 가정이 빛이 되지 못하므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간디는 늘 성경의 산상수훈을 최고의 교훈이라고 하면서 늘 허리춤에 넣고 다니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영향을 받기는 했는데 그 잘못된 행실의 주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한경직 목사님이 젊어서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아줌마한테 교회 나오시라고 전도를 했더니 그 아줌마가 대답을 하기를 저도요 예수 믿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우리 주인 아줌마 보고 실망해서 안 믿기로 했어요. 세상에 그런 구두쇠가 없어요. 그런 깍쟁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깨닫고 변화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갑시다. 서로 전화도 하고 좀 권면도 하고 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런 전화한다고 그 사람들이 움직여요? 어림도 없죠. 되질 않죠. 쉽지 않죠. 몇 번 그냥 이렇게 두드려보다 에이 싫어 나도 말어 그리고 안 하는 분들 있죠.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절대 가벼운 일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집사람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 그 교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하는 소리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석 달이나 교회를 안 나갔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한대. 누가? 권사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일이 있겠지.
저도 가끔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지. 내가 전화했다는 건 아실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안 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내 얼굴이 후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변화된 삶, 이 가정, 이웃,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사회에서도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이웃이고 그리고 사회는 좀 더 동떨어진 그런 것이지만 바로 거기서도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사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사는 삶이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차를 운전하다가 우회전을 했습니다. 우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신호등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건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호등이 파란 불은 이 횡단보도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돌다가 섰는데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어느 차가 앞으로 휙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슬그머니 뒤따라갔더니 옆에 있던 자들이 다 따라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앞에 먼저 나간 차를 제가 따라가지 말았어야 돼요. 제가 안 따라가고 가만히 있었으면 다른 차들이 안 갔을 텐데 제가 따라가니까 따라가도 되나 보다 그러고 그냥 다들 같이 가는 거죠. 물론 아무 일 없었습니다. 뭐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사회에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안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막 바쁘잖아요. 차들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지선에서 나와서 차가 서 있으면 이 차들이 한없이 지나갑니다. 신호등이 끊기면 차가 안 지나갈 것 같은데 우회전하는 차들 이런 차들이 다 있어서 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불법을 합니다. 어떻게? 차들이 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차가 와도 그냥 내미는 거예요. 머리를 뒤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해서 차들이 거꾸로 이렇게 비껴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와야 갑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요. 내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내 차 앞에 와서 딱 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나오면 내가 나가겠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사람. 천에 안에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이지 뭐냐면 공의를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도 옳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좀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요즘 사람들이 화도 잘 내고 격하고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다듬어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아마 우리 왕전사님이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이제는 부드러워져서 좋게 이야기하고 편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30대, 40대 때는요
막 그냥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사회가 달라지고 가정의 식구들이 달라지고 주변 이웃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제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부끄러운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자일수록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 나가시다가 연탄불을 보니까 이 연탄 떼던 시대 얘기예요. 연탄불이 죽었더라 합니다. 그런데 옆방에 보니까 연탄불이 잘 펴서 바꿔치기 하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 새벽 기도에 기도가 응답될까요? 대답해봐요.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질 때 내 주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내가 달라져야 모두가 달라진다. 아멘입니까? 내가 달라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안 달라지면, 내가 달라졌는데 다른 사람이 안 달라지면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달라지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게 다시 없으니까.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변화가 세상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책임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도 행동도 생활도 조금씩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달라짐으로 이웃이 달라지고 가족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사회와 국가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